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늘 지켜주신 새날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보가 되며 다보르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애역자가 살찌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그들이 있어 영어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들을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에 나갔으나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내가 깃들에서 푸른 팔을 보면 나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세미치게 베냐민아 너희들이 죽는다 가르쳐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이 보였노라. 이다 지도자들의 진노를 여기는 자가 나타나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보여주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게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례가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사자를 너희가 주소서 주는 하자니 바로 내 목표하지라. 내가 자치할 때가 배치하도 그들을 찾아오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일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원하는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총 9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는 어제의 본문이었던 4장 4절부터 오늘의 본문의 서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설교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세 번의 명령형으로 말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ear, pay attention, listen이라고 의미합니다. 들으라 여러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듣지 않으며 조심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마치 울무와 그물에 잡히게 됨을 말합니다. 누가 안 듣는다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도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의 숭배를 함께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하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패역자라고 합니다. 패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패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살육죄, 사람을 살해하는 죄입니다. 참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자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육죄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죄에 그들은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깊이라는 의미, 그것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잘못됨을 범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3절에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북왕국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지파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리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음행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러워졌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은 숨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앞절에 말한 음행과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이 범한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하였기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까닭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는 호세아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된 부분은 이스라엘 죄를 범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북이스라엘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라고 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교만이 컸고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넘어진 대상에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훗날에 바벨론에 그들의 멸망당하게 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왔다라고 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께 바칠 풍부한 재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풍부한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듯 싶습니다. 먼저 교만한 마음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후에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사생아가 언급됩니다. 그 의미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도 말하는 듯 싶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은 여인이 낳은 사생아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주의처럼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세 달 종교적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절기에는 그들의 욕심과 욕구로 의해 변질되었음을 말합니다. 사생아가 기업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합니다. 8절의 나팔은 전쟁 때 알리는 신호입니다. 적군의 침입을 임박해 왔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르는 지명이 나옵니다. 기브아와 라마가 언급됩니다. 이곳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두 곳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에 나팔을 불어 전쟁의 경보를 알려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임한 날 북이스라엘 황폐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홍수처럼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11절에 사람의 명령, 즉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함을 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오히려 그들에게 외침을 당하고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12절에 좀 같으며 라고 합니다. 좀 먹히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임할 멸망은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난 사자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찢으실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시고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소망의 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15절의 마지막 구절처럼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운동할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발전이 없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것임을 기억하고 삶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그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면 고난은 우리 영혼의 커다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한 고난밖에는 주시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는 길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죄로 인해 주님과 단절되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고 경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교만함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기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은다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다른 목회 하시는 가운데 힘주신 능력 주시었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 세워주셔서 전도사님들 목사님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이 아픕니다. 손주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고 배우자가 부모님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여러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고난 몇 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수 있도록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